다니엘 1장.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서는 유다 멸망하기 20여 년 전쯤인 BC 605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중심으로 그 땅에서 70여 년간 일어난 역사의 기록입니다. 1장은 그때 끌려간 포로들 중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들이 바벨론 왕에게 발탁되어서 3년간 왕의 음식을 먹으며 그곳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며 훈련받게 되었는데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8절 보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구하자 그 환관장이 왕에게 탄로날까 봐 두려워하니까 열흘간 시험해서 채식을 줘서 먹게 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더 좋아 보이니까 허락을 받게 되고 19절 보면 기한이 다 찬 후에 왕 앞에 나아가는데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남을 인정받아서 왕 앞에 서서 일하게 됩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위험한 결단을 하고 지혜롭게도 환관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한 결심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소년의 견고한 신앙과 지혜가 정말 탁월합니다. 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휘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휘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휘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휘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통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네, 이 장은 BC 604년경의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하면서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하고 말하고 그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하니까 왕이 대노하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죽임당할 운명에 처합니다. 세상에 자기가 꾼 꿈이 뭔지도 얘기 안 하고 그 꿈과 해석을 요구하는 참으로 공포스러운 명령이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16절에 보면 왕께 나아가 시간을 달라고 청하고 세 친구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자 19절 보면 이 은밀한 꿈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갑니다. 31절 보면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쇠와 진흙이었나이다. 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을 쳐서 부서뜨림에 다 부서져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하며 꿈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해석을 말하는데요. 그 금머리는 왕이며 가슴과 두 팔에 해당하는 것은 왕 뒤에 나올 왕보다 못한 나라이고 세 번째 배와 허벅지는 녹 같은 나라인데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네 번째 종아리 부분은 쇠인데 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아서 문 나라를 부서뜨릴 것이며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데 그것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고 해석해주며 이것은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합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종합하면요. 신상은 바벨론 이후의 나라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 역사상에서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나라를 보면은 39절에 보면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하고 나오는데요. 헬라 제국이 많은 땅을 정복한 것과 일치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고 문 나라를 부서뜨린다 하는 거니까 로마 제국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6절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고 그 놀라움을 고백하면서 다니엘을 전국의 총리로 삼고 세 친구들은 지방장관으로 삼아 다스리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니엘의 목숨을 건 기도와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이루어낸 놀라운 사건입니다. BC 604년 대제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2년째 그 시간이 분명히 역사상에 있었고 그 해에
한 작은 속국에서 끌려온 젊은이가 바벨론 제국 총리가 된 것도 엄연한 역사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지위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 사연이 여기에 자세히 기록된 것입니다.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불뭇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뭇불이 힘이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뭇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네, 3장은 바벨론에 끌려온 지 20여 년 정도 지난 BC 585년경의 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완전히 패망시킨 해 다음 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 27m, 너비 3m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바벨론의 한 지방 평지에 세우고 자신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총독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낙성식을 하며 그 앞에 절하라 하고 거역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고 명합니다. 그때 지방 장관이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 사실을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일러 바치는데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들을 불러서 이제라도 준비했다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 합니다. 그러나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고 대답하자 왕이 대노하여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여 세 사람을 옷 입은 채로 던져 넣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 그 불 속에서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라 하자 세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함께 모인 총독, 지사, 왕의 모사들까지 그들의 몸도 옷도 하나도 그을리지도 않았고 냄새도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28절 보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인데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보며 자기 명령을 거역하는 것조차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고 선포합니다. 2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패망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벨론 땅에 오셔서 용이 주도하게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십니다. 낙성식을 이용해서 주변 나라들의 고관들이 다 모이게 해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관들로 앉히고 그곳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